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예
찬송가 36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자 어려움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과 또 그네를 잊어버린 채 또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서 오늘을 허우적대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구원자가 계심을 알면서도 늘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우리가 마주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철로역전과 같은 고난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오늘을 걷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받음이 유익이고 우리가 걷는 이 삶이 여전히 주님의 복임을 기억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이 모세를 죽이시려는 뜻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최우선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떤 사역들을 크게 감당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며 또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노동력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의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속한 민족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욕심이 바로 죄악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약소국의 신이기도 하고 자신의 노예들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가 그 약소국의 신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그냥 그 변방의 그냥 신 정도로, 그래서 자신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 완전히 무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듣도 못한 신이 자신의 가장 큰 동력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부과하게 되죠. 그 노동은요, 짚을 주지 않은 채 이 벽돌을 구워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집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짚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이 볕단을 만든 그 남은 그 볕단을 가지고 어떤 구덩이에 막 집어넣고 거기다가 진흙을 넣어서 함께 밟습니다. 그리고는 그 밟은 것을 한 덩어리 떼가지고 어떤 틀 안에 넣어서 꾹꾹꾹 이렇게 눌려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짚을 주지 않으면 이 짚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가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덜 하여도 되는데 그것을 이들이 구하여서 그 일들을 하려면 또 다른 힘의 분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지금 바로가 자신의 무기로 삼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지배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인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짜 뉴스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발언이 더 힘이 있다라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원어상으로 조금 더 옮겨 보면 바로의 말씀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를 이라고 말을 붙였다면 이제 바로는요,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슬리는 표현이 4번이나 지나갑니다. 뭐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세상 즉 애굽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고난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부여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그 죄를 내가 인정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러서 예배자의 삶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삶 자체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한정되어서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에 한정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살아가야 될 이 땅과 네가 노력하여 얻어야 될 것들과 네가 수고하여 행하여야 될 것들이 이 땅에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추구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 매진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더 마음을 두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것에 삶의 모든 것들을 두게 만드는 것에 세상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전의 사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출애굽기 49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의 힘듦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장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만 알았으니까 아니요. 그 장로들이 알았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대함,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날이 되자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자 포기하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자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에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무엇을 포기합니까? 말씀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을 표현하냐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라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자신 스스로를
낮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같아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거 없어. 고난이지 뭐. 그러니 그거 잠깐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편을 들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게 더 유익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뭐 좋은 게 주어지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사니까 봐, 이렇게 고난이 오잖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딱 나섰는데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고민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되기도 이전부터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뭡니까? 이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누구보다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중심이 계속해서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하나가, 이 작은 첫 단추가 이스라엘에게 잘못 끼어졌기에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도 못 보이냐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상의 말의 권위보다 더 높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의 끊어짐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더 기쁘게 생각합니까? 나의 앞에 있는 고통을 해결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뒷전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을 배신한 자신에게 화가 내렸다. 세상을 배신한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중심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넘어서야 합니다. 혹시 자전거를 좀 타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잘 넘어져요. 그렇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 자전거에 몸을 제대로 의지하고 힘껏 저어야 하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힘껏 못 젓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또 어떨 때는 부모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신을 잡고 있는 부모를 믿고 힘껏 발을 내저으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노예 근성에 젖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뜨리십니까? 바로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소장 맡은 농부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주인이 종들을 먼저 보내요. 이거 내 거다. 근데 종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도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걸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밭들에는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맡을 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인의 크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농부들의 큼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싸움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큰 이적이 와도, 아무리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상의 말에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에도 비록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크게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명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고난을 뛰어넘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내 근심 모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기억하고 바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고난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빛나는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는 약속이, 그 변함없는 소망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어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이 죄악된 중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루어진 이 잘못된 두려움을 주님 계속해서 깨뜨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믿음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소망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애굽의 400년의 압제를 그치고 나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함을 그들 속에 약속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 고난 속에 눈이 가리워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잊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은 승리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두려움과 잘못된 노예 근성과 잘못된 죄악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껏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폭풍과 같은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눈이 잠시 가려지고 눈이 감겨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충만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영남로의 전도 집회가 오후 7시에 장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식사가 6시부터이기 때문에요. 5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가실 분들은 전화 강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 약속과 그 은혜 안에서 소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